네, 오늘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12장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으시고 끝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역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의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불순종과 탐욕, 죄악으로 인해 잠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은 연단을 통과한 뒤에 구원을 얻고, 반면에 징계의 도구로 잠시 쓰임을 받았던 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끝날에 대한 관심,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든지 교회 안팎으로 있어 왔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 예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역시 세계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종말의 징조는 도덕적인 타락, 폭력, 도덕과 정의가 사라지고 세속주의로 인해 가치관이 혼돈스러워지죠. 진리의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 재앙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은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해지고 현실적이 되고 쾌락에 탐닉을 하게 됩니다. 과학은, 물질과 문명은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이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지내자, 쾌락을 즐기고자 합니다. 디모데서에 말하듯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특징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러한 종말에는 재난과 전쟁과 끔찍한 환란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진짜로 오면은 그제서야 나는 세상의 것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마지막 때 일어날, 끝날에 일어날 상황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죠. 전쟁을 맡은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즉,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이 환란에 대해서 말하면 듣기 싫어하죠. 또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데요. 그 환란은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후반부에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종말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종말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학기말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시험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성큼성큼 오고 있고 그때에는 환란이 있을 것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때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마지막 환란이 곧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은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환란과 함께 오기 때문에 환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을 피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 누구나 두려워도 하겠지만 어쩌면 순교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시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환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 즉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티끌 가운데서 깨어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고, 육신의 부활을 입고 영생에 들어갈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즉 영벌에 처해질 자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나라 위에 정말 희생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들은 어떤 환난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과 멸시, 수치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빛나는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은 가장 불행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자인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는 하나님 없는 지혜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지혜이죠. 돈을 많이 버는 자, 높은 자리에 오른 자를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가치관이 새겨진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 있는 자가 아주 드물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마지막 때 빛을 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회운동을 하거나 인권운동을 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는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옳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특징은 겸손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자기가 옳다, 의롭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 내 편이 되어서 내 뜻을 따르게 하는 것 아니죠. 이것은 당을 짓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대로 돌이키는 참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나 자신도 옳은 대로 돌이키고 자녀들도 옳은 대로 돌이키고 친구도 이웃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데 그들은 빛처럼 빛이 납니다. 고난은 잠시이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정말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학식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는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이것은 지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참 딱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집니다. 이제 곧 얼마 후면은 뉴욕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 음속을 돌파한다는 것이죠. 마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뉴욕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서울에서 먹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은 전국 어디든 당일날 가서 일 보고 당일에 돌아오죠. 속도가 이처럼 빨라졌는데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지식, 알아서는 안 되는 것까지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또 이로 인해서 오만 가지 걱정을 하게 되고 참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풍경이죠. 인터넷 그 지식 때문에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특별히 연예인들 삶에 악플을 다하는, 또 멀쩡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찍어서 바로바로 참 이렇게 SNS에 올리죠.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까? 또 이 글을 올려놓고 좋아요, 구독을 요구하는 목말라 있는 시대, 관심을 내게로 끌고자, 돌이키고자 정말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키고자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아,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시대는 이렇게 변했지만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남들이 모르게 혼자만 간직하고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라는 의미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말씀의 사모함,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분주해지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한 환상을 봅니다. 다른 두 사람이 강 이쪽 저쪽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고 대답을 하죠.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강 위쪽에 있는 흰 세마포 입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서로 묻죠. 어느 때? 그 때가 또 궁금했던 것입니다. 기간을 묻습니다. 왜 그 일의 끝이 언제인가? 그 때를 묻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종말의 그 시한, 기한,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몇 날 몇 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현재, 지금이라는 중요한 현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주님도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강 위쪽에 있는 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모두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이때는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한정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하도록 허락받은 기간입니다. 대환란, 3년 반의 핍박이 있은 후에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들이 다 구원받으면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모두 구원받으면 이 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니엘도 다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다니엘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세 일해 동안을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조차도 모두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묻게 되죠.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갈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더 깊이 알 것이 없다. 이것은 다니엘을 무시하는 듯한 답변입니까? 아니죠.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go your way.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오늘 지금 너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의 길을 가라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일상의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은 가감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결국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여전히 행하던 대로 끝까지 악을 행하게 된다. 박해, 핍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앞에 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 한눈에 정리가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복잡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환난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연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죠. 그래야지 내 속에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가 무엇이고 허상,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연단되어질 때 내 속에서 영원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판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허상, 위선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앞에서는 1260일, 1290일, 30일 차이가 납니다. 주석에 보니까 유대력과 바벨론 달력의 날짜 계산법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사실상 같은 날짜 3년 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일시적으로 권한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날짜가 조금씩 계속 달라지는데요. 날짜 세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략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290일 이제 북방왕이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한 전체 기간으로 봅니다. 성전을 유린한 기간이죠. 마지막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한 기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해석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45일을 더해서 1335일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간, 승천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뭐 날짜,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종말에 정해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 때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참 귀한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종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라. 네 몫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받을 몫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끝이 있음을 알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삶의 끝에 구원의 완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몫을 챙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하신 축복이죠.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 자신을 쳐서 날마다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네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을 지켜 간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말라. 즉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하는 것이죠. 끝날이 언제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 마지막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래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최고의 권력자 왕을 모시고 살았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부귀영화, 이것을 신앙과 바꾸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변질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정결과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알고 주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폈듯이 다니엘의 귀한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